오늘 1월의 마지막 날 함께 나눌 말씀은 등불 끄지 않기라는 제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등불 끄지 않기. 먼저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각자의 성경과 또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사무엘상 3장은요, 기록되어 있는 대로 대제사장 엘리의 시대, 그리고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3장에서 보시면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한 가지, 1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참으로 독특한 표현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흔하지가 않았다. 라는 표현이 과연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내용일까요? 여기에서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는 말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파라츠라고 합니다. 파라츠는 더 정확한 사전적 정의로 보시면 보이지 않았다라기보다는 깨트리다 라는 뜻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사용되는 뜻인데요. 근데 이 파라츠라는 단어가 깨뜨리다 말고 이 후순위의 뜻으로 해석될 때는요,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의 이 파라츠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그 양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증에서 파라츠라는 동사가 사용됐다는 것은 좀 더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직역해 본다면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 그 파라츠 앞에 어떤 부정의 표현이 있겠죠.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 라고 직역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사무엘상 이전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나 이상들을 심상치 않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성전에서 살고 있는 이때는 그런 시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 하존이라는 히브리어가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서에서도 유일하게 이 구절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이 이상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던 히브리어는 마레라는 단어입니다. 마레와 하존이 둘 다 이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번역을 하는데요, 거의 비슷하지만 마레와 하존은 이 어원이 조금 다릅니다. 이 마레는요, 더 흔히 사용되는 마레는요, 눈에서 보다라는 뜻에서 파생이 되었고요. 하존은 눈이 아닌 이 마음의 시각으로 깨닫는다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하존은 마음의 시각, 마레는 눈의 시각.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마레는 환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조금 더 부각하는 단어인 반면 하존은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울이 영어로 뭐죠? 거울이 영어로 mirror이죠. 영어 단어 mirror의 어원이 된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마레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마레, 눈으로 보다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깨달았다. 이 같은 이상, 하존과 마레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지만 이렇게 어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해석할 때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이상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3장 15절에 이상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15절에서 사용된 이 이상이라는 단어는요, 하존일까요? 마레일까요? 마레입니다. 더 흔히 사용됐던 마레입니다. 유일하게 사용됐던 곳이 아까 1절이었고요. 15절에 마레, 아이 사무엘이 지금 15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통해서 자기를 부르셨고 사무엘이 그것을 깨달아 알았는데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마레, 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처럼 너무 생생하고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났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집을 지금 엘리에게 말하려고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레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25절과 달리 1절에서 이 이상을 사람이 깨닫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깨닫는 마레가 아니라 하존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깨달은 사람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하존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 3장을 열면서 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전에는 있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전에도 없었다는 걸까요? 그렇죠. 전에는 있었다는 거죠.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자는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훌륭한 영적 리더들이 그 민족에겐 있었어요. 모세, 사사기의 여러 사사들, 훌륭한 영적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요. 1절의 하존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당시의 영적 리더였던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3장에서의 엘리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다음 장에 보시면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나이가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그 노년의 나이로 인하여 이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이 3장, 4장 그 이후로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 3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이 엘리의 육체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엘리는 제사장이었으며 사사였어요. 제사를 책임지는 사람,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백성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자신의 가족은 잘 관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이 엘리의 자녀들은 옳지 못한 일을 했던 아들들이었지요. 자신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방종합니다. 정말 눈이 점점 어두워졌는지 그 아들들의 만행들을 방종해요. 그 만행을 보면 참으로 먹먹하죠. 지금 몇 가지를 적어왔는데 가장 모본이 되어야 할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아들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량자였다. 오늘날로 번역하면 망난이었다. 이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그런 부끄러운 별명을 붙입니다.
그 별명대로 이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죄를 지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요. 조금 더 2025년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이 아들들의 만행을 조금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헌금 봉투 내놓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가져간, 그리고 교회에서 이 여성들과 이성과 부도덕한 교회를 이 교회 안에서 가진 거예요. 제사장, 오늘날의 목회자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조차도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제 아들이 이렇게 한다면, 제가 엘리고 제 아들들이 이렇게 한다면 저는 먼저 일단 회초리가 나갈 것 같습니다. 성화가 덜 되었는지 먼저 회초리가 나갈 것 같은데, 이 엘리는 어떤 아버지였고 어떤 가정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들을 여전히 제사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저런 부도덕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책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적 리더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점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지요. 이때의 모습을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백성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패한 행로를 보고 분개하여 지정된 예배 장소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는 악인들의 죄로 인하여 멸시와 무시를 당하였다. 불경과 방탕과 우상 숭배가 무서울 정도로 유행하였다. 이 2절의 표현이 정말 딱 맞죠. 엘리의 눈이 어두움으로, 눈이 점점, 영적인 시각이 점점 어두워져 가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눈도 점점 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때라고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이 때를 가리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영적 리더, 그리고 영적 리더의 아들들까지도 이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로 인해서 백성들까지도 영적인 눈이 감겨지는 이때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 때래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때 같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리더도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 때라고 사무엘상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3장의 3절의 1차적인 의미는 성소 안에 있는 7 촛대에서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소의 기물, 그 등불을 의미하죠.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이 등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져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이 등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불이었어요. 그러나 이 3절에서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그 실제 금촛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겠지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민족에게 지금 하나님의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추시는 그 빛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상이 희귀한 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던 때,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 들으려는 사람, 이 하존이 없었던 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것 같은 때로 보이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을 보시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코어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분이 정말 실존하신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일이 많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선을 베푸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한 사람들이 살아있고 재난이나 재앙이 왜 생깁니까? 전쟁과 분란은 왜 이렇게 많으며 도덕적으로 악한 문제들이 너무 많은 세상인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정말 계시다면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정말 그들의 말대로 우리도 고개를 들어서 세상을 보면, 뉴스를 보면 정말 세상이 때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갈망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읽어도 깨닫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냥 교회 나와서 설교만 들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저는 만나봤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저는 이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 하존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때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참으로 비슷해 보이는 세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요. 꺼진 것처럼 보이는 이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명의 사람을 세우시지요. 하나님은요,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사무엘상을 통하여 호소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보시면서 리더들조차도 어두운 그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세상을 보시면서 한 명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명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요.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사무엘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등불,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3절에서의 하나님의 등불은 이 성소 안에 있던 7촛대, 금촛대 성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7촛대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촛대가 아니라 그냥 불을 피웠다고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캠프파이어 이렇게 앞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어 라는 표현은 언제 사용해야 맞는 표현입니까? 불이 태울 것이 많아서, 땔감이 많아서 활활 타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이제 많이 태워서 꺼질 때쯤 해야 할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불이 아직 안 꺼졌어 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이제 꺼질 때가 되었는데 아직 불이 살아있네, 그런 상황에 사용해야 할 말이죠.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어. 여러분, 3절의 말씀도 비슷한 맥락인 듯합니다. 이 순간에도 그렇지요.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이 이제는 꺼질 때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성소 안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들이 섬길만 했던, 그들에게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영적 리더들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기물로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밤새도록 켜놓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이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있었습니다. 그 금초대에 등불에 기름을 올리고 불을 켜놓은 뒤에 밤새도록 그 불이 켜 있을 수 있도록 성전에 있었어요. 등불이 거의 꺼져갈 때까지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성전에 있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길 원했고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의 꿈을 통해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습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떨어져 계실까요?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다,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025년 예수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만큼은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요,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더 적어지는 세상이죠. 사무엘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단 한 명이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무엘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그 말씀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젊은 시절을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였으나 악한 감화나 죄악의 모본이 없는 환경에서 살지는 못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과 짝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려 하지도 않았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대하신 바와 같이 된 것은 그가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등불이 거의 꺼져갈 때 그 불을 다시 살린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죠. 그 제사장 중에 누구도 그 등불을 관리하지 않아서요,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사무엘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과 같이,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등불이 거의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지금 그 불을 다시 살릴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관리하고 있지 않고 그 누구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때에 그 등불을 계속 관리하고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정이 지나고 정말 새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2025년이 되었지요. 이 새해는요, 우리 주가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향하여 고개를 들었던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었던 어린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유하였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존,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존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이 중화동교회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